오늘 본문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여기서 써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그냥 사용할 때 언어로서의 그 의미인 말씀, 그러니까 그냥 언어적인 이야기 혹은 문장을 말하는 것 같은 것의 그런 말씀의 의미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꼭 사람을 지칭하는 듯한 의인화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의인화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지칭했던 것이구나. 근데 2절에 보면 왜 2절에는 하나님이 둘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좀 더 읽어보면서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즉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앞에 말한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말씀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14절 말씀도 함께 봐야 되는데요. 14절 말씀도 함께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된 것을 통해 말씀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외아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데 우리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 이제 특히 유교 문화가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위에 있고 아들은 아래에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됨을 갖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아버지와 그 자녀를 동등되게 여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느 아버지의 아들 누구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나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 가끔은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아래에 계신 분이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사실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면 그분과 같은 존재, 그분과 같은 이런 대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날을 기념하는 날로 곧 오게 될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 건데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는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느 정도 무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오실 때가 됐으니 그냥 적당히 그 타이밍이 됐으니까 2000년 전이 그때여서 마침 그냥 오셨나. 사실 너무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밑에 대리인이 적당히 그냥 일 처리하려고 그냥 오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과 저희가 작년 이제 같이 예배드릴 때는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와 또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도 오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감수하실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행동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쁘고 환영해야 될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서글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쁘게 내어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스토리의 시작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의 시작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 가볍지 않은, 그냥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의 시작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스토리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그것도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할 때 진짜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